자, 우리 이제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오늘 딱 펴놔 주시고 207페이지죠. 우리가 같이 읽기는 우리 주보에 이 화면에 6구절 요약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란 제목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베드로 보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롯에 대한 심판. 그래서 베드로 보호, 헤롯 심판 그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 1절을 봐봐요. 그때에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 지도자들. 여러분 그때에면은 이제 앞에 우리가 쭉 지금 12장이니까 앞에 내용이 왔겠죠. 7장에서 8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교인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즉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고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편에 들었던 바울이요. 바울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내용이었고 10장에 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죠.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문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교회로 정말 멋지게 선 거예요.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막 전파되고 교회가 제대로 서서 막 도약하던 때에 그때에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는 사도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몇 사람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참수형이에요. 칼로 이렇게 참수 처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중심 인물이죠. 그래서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막 저것들 잡아 죽이니까 머리를 그냥 잡아다 죽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제 베드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4절로 넘어서 잡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왜 이것을 자꾸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면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요게 이제 교회를 박해를 하게 했는데 연수로는 AD 37년에서 44년까지 7년 동안 왕을 해요. 37년에서 44년까지. 근데 이 출신이 순수한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그래서 그게 항상 핸디캡이 있어서 항상 유대인들의 반란이 항상 노심초사예요. 이 왕으로 로마의 허락을 받고 파송이 되긴 됐는데 항상 유대인 반란이 언제 일어나냐.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미움의 대상인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에 지금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박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신앙과 정치 권세가 손잡는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앞으로도
말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오후에 잠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아하니까 왕 잘한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굳건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4절에 잡으면 이제 베드로 잡았어요.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가둬가지고 열쇠 잠궈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쇠고랑 차고. 그런데 군인 내식인 네페 16명. 그러니까 사교대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사교대를 하면서 4, 6, 6시간 6시간씩 지키게 하는데 그것도 4사람씩. 어떻게 지키는가 나오겠죠. 6월절 후에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7일간 할 때는 그 사이에 첫날 잡았으면 뭐 7일 동안 감옥에 있을 것이고 중간 한 셋째 넷째 날 잡았으면 3, 4일 지금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6월절이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거 딱 끝나면 그때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처형하려는 거예요. 지금 재판에서 공개 처형. 그래야 이게 최대의 정치적인 효과를 내는 거죠. 6월절 때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이 모이거든요. 성전에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 앞에 딱 끌어내서 딱 처형을 하면 최고로 칭찬을 받고 정말 정치적인 효과를 내는 그때죠, 지금. 여러분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평안한 중에 확장 전파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박해의 거센 바람에 지금 딱 맞닥뜨린 거잖아요. 정말 심히 어려움에 봉착한 거죠. 야고보를 죽였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지금 죽일 차례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지혜로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이 권세 앞에. 그러니까 헤로데 권세 군대 앞에 교회는 그냥 무기력하게 보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이럴 때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죠. 헤롯 권세에 대항해서 교회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5절이잖아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즉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놓고 이제 풀려난 후에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집에 가봤더니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갈 때부터.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그랬죠. 거기에 요한의 어머니, 이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교회를 보존해 달라고 탄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뭐 힘이 없으니까. 그 권세 앞에 잡히면 죽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뿐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교회 능력은 기도뿐. 우리가 막 뭐 총칼 들고 이게 절대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가 있지만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 오히려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했고, 그래서 가장 그것이 세상 보기에 믿음 없는 자들 보기에 가장 무기력한 방법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확실한 판단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판단. 믿는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그때마다 다 100% 하나님이 그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히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교회가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까지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처럼 꼭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 그래서 아주 바닥, 최고의 바닥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뭔 유익입니까? 빨리 들어주는 게 유익인데. 이제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 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즉각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맨 밑바닥까지 가장 어려울 때까지 놔둘 때가 계시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이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그게 있으면요, 안 이루어질 때는 삐지거든요. 시험 들어요. 했는데 왜 안 해줘?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해결되거나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합니까? 막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할 때 안 되지 이럴 때까지 주님께서 그를 인정할 때까지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100%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은근히 그 한쪽에 10%라도 내가 기도해서 그래, 요게 남아있는, 그걸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공로의식.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오는 자는 알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성취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기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해서 딱 해놓으셨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그런데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과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온 일인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인정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은 정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좀 알고 계셔서 그분의 능력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때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그걸 이루어하는 게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 모든 일과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요. 그냥 그러면 나를 정말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내가 평안하고 미래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으로 내가 믿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신 분이라는 걸 내가 그냥 확실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똑같이 여러분 해줘도 해주셨는데 고마워요. 내가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 하고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거다고 여러분 해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처형되기 전날 밤 베드로 상태가 지금 우리가 쪽 성경에 있잖아요. 양쪽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한쪽만 묶었는데 양쪽에 묶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한번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간수에 둘러싸여가지고 네 편이니까 네 명이니까 두 간수 사이에 둘러싸여서 옥문도 밖에는 이중으로 옥을 지키고 잠궈져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베드로 힘으로는 누가 뭐 건지러 갈 수도 없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베드로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지금 순교했잖아요. 지도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지도자 야고보 하나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죽음을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편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깊이 자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 죽을 몸인데. 여러분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자. 그 6절부터 12절이에요. 이제 봐봐요.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끌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탈출 불가한 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 7절. 그런데 갑자기, 호렌이란 말은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주의 사자, 이거는 주의 사자, 천사 또는 주의 천사,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오후에 잡아보려고 그래요. 주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벗어졌다.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신을 벗고 그냥 편하게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0절. 그래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이제 시내로 통한 그 창살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나와서 한 구역의 거리를 지나서매 천사가 또 곧 떠나고 안 보였다.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그 음모에서,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들렸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한다 못한다, 하나님 방법은 저거 우리가 막아야 된다, 저것은 죽여야 된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만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만, 그 환경, 그 상황에서만 우리가 이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누구 힘을 빌으면 돼, 이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내가 처한 상황 안에서만 판단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방법,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믿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도 믿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 그 아래에서 어느 때든지 신비롭게 유지되고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세계 각국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핍박하고 다 잡아 죽여도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야, 나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었네?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베드로는 진정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일을 실컷 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서 지금 내리면 참수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와, 나를 이렇게까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위로. 여러분들을 진정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진짜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위로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그 순교함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이루어 가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뽑아서 사도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남은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가치를 최선의 것으로, 베드로야, 너는 여기서 죽어도 최고로 잘하는 것이고 내가 네에 줄 상급이 있지만 앞으로 네 할 일이 또 있다는 거. 베드로가 느꼈을 때, 나를 여기서 살려주신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적군의 계략에서 나를 끌어내신 것은 내 삶에 정말 최선의 가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도하신 분이셨구나라고 나는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죽음 위기에서 지금 구원해 주신 것을 이렇게 생각했겠죠. 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깊은 뜻이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좀 더 보존하셨구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게 확신했을 것이고,
단순히 나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더 이루실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여러분 이 베드로 생각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일부러 말해 본 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생명 살려준 것도 똑같아. 연세 드신 분도 더 그렇지만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대해서 할 일이 있다. 더 기쁜 뜻이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부르면 너 나한테 불합격이야. 채우고 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오는 게 차라리 세상 걱정, 근심, 고통 당하지 않고 오는 게 너는 그말로 충분히 네 상급 다 준비한 거 네 거다. 그래서 부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사도. 그래서 다 순교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가서 결국은 또 전하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순교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 헤롯 죽음입니다. 상황 설명이 20절부터 나와 있죠. 이제 성경을 봐요. 20절에서 23절 4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저 위쪽 지역에 해안의 위쪽 지역에 갈릴리 위쪽에 두로와 시돈 거기도 다 로마의 속국인데 그 유대 왕의 하나의 그 지역에 그 통치 지역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하니 뭐 때문에 노여한 것은 성경에도 없어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이때까지 먹어왔는데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노여움을 타가지고.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제발 양식 좀 주시오. 그래서 뇌물을 직접 싸고 그 블라스도를 통해서 지금 화해를 신청한 거잖아요.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첨하고 화놓은 거죠.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헤롯은 하나님의 대적자였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소리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들이 요세푸스라고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구약 때부터 전부 다 기록이 돼 있는 책이 지금도 있어요. 요세푸스 역사. 사기.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헤롯은 황금으로 덧입힌 옷을 입었기 때문에 햇빛에 반사되는 광채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황홀하게 함으로써 마치 신이 하강한 것과 같은 정도의 위용을 부렸다.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아첨하고 칭송하는 소리인데 그걸 만족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생각해서 최상의 권위를 부렸다 이거지. 그래서 그의 교만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나를 택하여 그랬잖아요. 무슨 날이냐고 또 그 역사서 요세푸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5년마다 그 황제가 개선을 축제하는 기념일이에요. 그 당시 황제가 어떤 계산한 때가 있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5년마다 기념하는 날. 그래서 가이사라의 지방에서 정한 황제 탄신일이기도 하고 8월 1일. 8월 1일. 그러니까 8월 1일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화해를 청하는 날을 그날 딱 잡은 거예요. 그날에.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면 갑자기 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5일 동안 통증으로 매우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몸이 썩어 거기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헤롯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자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 생각나는 성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뭘 가장 두려워해야 되느냐.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도 그랬거든요. 네 몸을 죽일 수 있는 자, 그 두려워하지 마라.
누굴 두려워라 그래요? 진짜 두려워하는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내가 사람 두려워하는가? 세상 두려워하는가? 돈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환난 고난을 두려워하는가? 이것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말씀의 앞에 자리 가면 우리가 밝히 항상 평가가 돼요. 스스로. 내가 뭘 두려워하냐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더하더라 앞에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게 생략됐어요.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 아래에서 세워지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잖아요. 누가의 결론은 이거예요.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성도는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즉 교회의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믿음의 승리. 자, 이제 오늘 이제 교훈을 한번 하나만 우리가 가져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내가 고난이 있다, 위기가 있다. 우리 교회든지 내 가정이든지 여러분 개인이든지 내가 고난이 있고 위기 중에서 내가 믿는 자, 성도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말할 것 없잖아요. 오늘 결론이 나왔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그것도 합심하면 더 좋고. 저는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떤 그 환난들이 있으시면 뭐 안 믿는 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고 믿는 자라도 시간을 정해서라도 야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합심기도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거의 우리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그 합심했던 기도는 거의 80~90% 이루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합심기도.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거 누가 기도해요? 안 믿는 자가요? 택도 없죠.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이고 무기입니다. 이거 무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 힘.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인데도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게 거기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꼭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믿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믿음이 약화되고 시험 들린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으로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 사건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얼마나 강화되고 하나님이 그 정말 하려는 그 계획 그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 마귀에게 당하는 꼴이죠. 하나님은 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딱 준비했는데 오히려 짜부라졌으니까 사단이가 웃을 일이고 하나님은 속상할 일 아니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 삶에서 제가 보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넘어야 된다니 넘어야 돼. 넘어야 돼. 진짜 넘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 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 해보고 저거 되고 다 하시잖아요. 하세요. 그 뭐 마음이 그것까지 안 하면은 뭐 요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더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 볼 때 네가 네 힘으로 세상 힘으로도 하는 것도 짠하고 불쌍하다마는 내게 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요만큼 주고 90%는 지 힘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된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럴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요만큼이고 네 힘으로? 그래서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 해주면 내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아니 공로의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무시로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차 타고 갈 수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항상 주님과 관계를 맺고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간절히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모든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관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이고 아까 같이요. 내 힘으로 막 해보고 막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이 그것 하는 것도 정말 다행이지만 안 한 자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그게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서 36장 37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이 말씀이거든요. 문자에도 다 이런 거 다 나갔죠. 8시 반에 나가는 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회복해 줄게. 너 지금 죽겠지. 지금 포로 생활 좀 가져가지.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런 이같이 말씀하다. 이같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래도 뭐예요? 이같이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즉 믿는 자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는 이게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하나님 말씀을 약속해 줬으니까. 그게 아니고 너 기도해. 그거잖아. 왜 한다는 건 아까 우리가 이유를 말했잖아요. 네가 진짜 날 믿어주냐? 내가 했다고 네가 진짜 고백할 것 그런 상태가 되겠냐? 그건 물은 거죠. 그래야 그 뭔가 막 하나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하셨다고 끝까지 갈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원동력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최대의 자원이고 여러분 최대의 무기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잖아요. 또한 대적자 헤롯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심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오늘 마무리를 짓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 삶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죠. 회사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숨기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수준은 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책도 숨기하고 요즘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안 다녀요 이러지 말고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롭게 충성하고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내 새끼가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그러다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 믿음의 때문에 믿음의 삶의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는 것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꼭 그 단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히려 외면했잖아요. 나 하나님이요 교회 한다는데요. 오히려 외면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우리가 외면을 안 해. 하나님 외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끝까지 인내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힘쓰면 힘쓰라고 했으니까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끝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어요. 그거예요. 오늘 얻어가야 될 게. 그때는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걸 여러분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여러분 지금 인도가 계실 때는 반드시 준비하고 계셔요. 지금 찾아먹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찾아먹어도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아직도 못 참고 그냥 난 세상 사람 상까지 그냥 그저 그래 그러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넬료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 4절에 얘기했잖아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고넬료가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좋고 정말 중하네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상달하고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해서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은혜를 줘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경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왜 그 내 사건으로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고 나는 나고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세이를 하나 읽고 마칠게요. 기도가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책에 있는 걸 제가 이제 따온 거니까. 교회 또 다른 형제 능로이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선교사가 가서 쓴 거니까. 능로이선은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건설 회사의 덤프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노름을 좋아하고 매일 담배 두 갑을 피우는 골초에다가 운전 중에도 졸음을 쫓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셔야 운전을 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월급을 받으면 집에 돌아오지 않고 돈이 떨어질 때까지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고 한 사람. 그러니까 노름 좋아하죠, 골초죠, 알코올 중독조죠, 술과 여자에 빠지죠, 가정은 책임지지 않죠. 쓸데가 없네. 이런 그를 위해 그 선교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3년 가까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기도 3년 나오네. 저도 제일 처음에 항상 그랬잖아요. 큰 사건은 3년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큰 은혜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3년은 줄기차게 끝나게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은 계속 네가 언제까지 하냐, 나를 언제까지 믿어줄래? 꼭 보고 계신 것처럼 꼭 느껴지는 3년을 했어요. 왜 속기 돌아오지 않느냐면서 분을 내거나 저 사람은 구원받기 글렀다고 의심해 본 일조차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함으로써,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능로이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년 동안의 기도가 끝나가던 무렵, 3년 끝나가던 무렵 능로이선은 아내의 전도를 받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지가 고백하는 것을 5줄 써놨네. 예수님은 술이나 담배를 끊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갔다 온 첫날 담배 2개피를 피고 거의 혼절해 버렸습니다. 골처였던 제가 말입니다. 그 후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졌고 술이 싫어졌어요. 이젠 월급을 아내에게 꼬박꼬박 갖다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요즘 그는 주일마다 차량 봉사를 합니다. 성실한 그의 모습에서는 방탕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복 형이 부친의 유산을 한 푼도 주려 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세 사람이 되었다면서 8,000평의 유산을 능로이선 앞으로 등기 전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제 어머니 세 사람 됐네. 뭐 돈 줘도 괜찮으겠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번째 시간인데 봐봐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앞에서 일하신다. 계속 지금 그걸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일괄적으로 좀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아셨죠?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정말 믿음을 지키고 기도에 힘쓰라겠으니까 기도하고 정말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럼 일하실 것을 정말 인정해 드리고 한다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꼭 여러분 이 8월 한 달 동안에 그걸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어린이들하고도 같이 들 거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교리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런 여러분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끝까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요. 더욱 의지해야 돼요. 아까 같죠?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의지하세요. 어려운 일 우리의 믿음은 적지만 나의 믿음 적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살고뿐일세 무슨 일을 다녀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